마태복음 1장 2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계보 속에 담긴 의미. 오늘 배우게 되는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계보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계보는 예수님이 어떠한 가문에 속해 있는지, 어떠한 조상과 이어져 있는지 이러한 것을 기록해 놓은 일종의 족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가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하심의 사건이 우연적인 일이나 인간의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도하시고 계획하시어 이루어내신 언약의 성취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인데 왜 교회에서 자꾸 구약 성경을 배우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한 명확한 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첫 시작인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존경하는 조상이며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위대하게 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에 예수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들의 혈통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구약 성경이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선포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구약 말씀이 신약의 말씀과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사건,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 이루신 대속의 사건들은 우연히 그냥 일어나거나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이루신 일이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태초부터 이미 이루시고 실행하고자 계획하고 계셨던 구원의 사건,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과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 예수님의 계보 속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계보에 대하여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는 인간의 역사적 관점에서 예수님의 계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역사적 관점에서 예수님의 계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은 인간의 역사적 관점에서 예수님의 계보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이 계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역사적 관점에서 예수님의 계보가 주는 첫 번째 의미는 인간이 죽음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에서부터 그의 자녀와 후손들의 계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계보를 살펴보면 여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낳고라는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낳았다는 것은 생명의 탄생과 삶의 영위를 의미하고 있는 긍정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과 8장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하시면서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계보에서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말이 계속 이어져 있는데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탄생이 있다면 죽음도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고 야곱이 유다를 낳았으며 계속해서 새로운 생명을 탄생했지만 결국 이 믿음의 조상들은 세월의 흐름 앞에 나이를 먹고 늙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는 그래도 나름 믿음의 조상들의 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믿음이 부족하고
잘못을 행한 조상들도 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나름 괜찮은 믿음의 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나 다윗 같은 경우는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 교제를 누리며 살았던 인물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들도 시간의 흐름 앞에 죽어 땅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모든 이들이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를 가졌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지없이 나이를 먹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남들보다 오래 장수한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 아무도 영원히 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반드시 누구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지 못하는 인간은 또 다른 자신을 남기기 위해서 자식을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손을 낳는 일은 기쁜 일이지만 동시에 인간이란 존재가 후손을 낳아 대를 잇지 않으면 결국 사라져 없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는 말은 결국 우리 인간의 유한성을 보여주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죽음에서 애외인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잘나봤자 유한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 이것을 잊지 않고 있을 때 우리는 절대로 잘난 척하거나 교만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믿음의 계보 속에 기록된 모든 이들 역시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계보는 믿음의 계보를 대표하지만 동시에 믿음의 선진들조차도 한계성과 연약성을 가지고 있는 피조물이었고 그들도 죽음이 지배하는 인간들의 운명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역사, 인간의 계보는 죽음이 그 끝에 있다는 사실과 인간의 역사는 죽음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계보가 주는 두 번째 의미는 인간이 불신앙적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을 피할 수 없었던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들은 불신앙적 모습을 지니고 있는 연약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다윗, 히스기야, 이들은 이름만 들어도 이스라엘 민족 역사 가운데 참으로 많은 존경을 받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쭉 살펴보면 이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적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모습을 보인 적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았고 이삭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워 장자 에서를 편애했고 야곱은 거짓말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유다는 동생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으며 다윗은 충신 우리아를 죽였고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위협 때문에 애굽을 의지하다가 크게 혼납니다. 지금의 제가 언급한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존경받는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이들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러러보는 믿음의 영웅들이었지만 그들 역시 넘어짐과 실패의 경험이 있었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불신앙적 모습도 있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조차도 하나님이 정하신 절대적 정의와 공의의 기준에는 도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믿음의 조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 결국에는 온전치 못한 존재들이었고 연약함과 한계성을 가지고 있었던 피조물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아예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보다 훨씬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고 실제로 많은 믿음의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는 약함이 있었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 상과 타협함으로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선진들이 넘어지고
실패를 경험했다면, 그들 역시 불신앙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면 우리는 더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역시 시때때로 믿음을 지키지 못하여 넘어지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보다 솔직히 말하자면 너무나도 자주 상과 타협하는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를 주저하지 않고 쉽게 가버립니다. 예수님의 계보의 내용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나름 훌륭해 보이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새 생명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매우 긍정적인 내용 같지만 결국 예수님의 계보는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고 우리 역시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계보가 주는 의미는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없는 존재, 불신앙적인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답 없는 인생이 우리 인간들의 인생이란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믿음의 선진들조차도 죽음과 불신앙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단순히 인간이 연약하다, 부족하다, 능력 없다는 차원을 넘어 결국 인간들은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 찾아온 것이 죽음이었고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로 하여금 죽음과 사망의 자리, 불신앙과 불순종의 자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인간의 최종적 운명이 멸망이고 영원한 죽음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간의 역사적 관점에서 보는 예수님의 계보는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시스기야는 믿음의 왕이고 므낫세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보면 믿음의 왕이 나라를 통치하기도 하고 반대로 악한 왕이 나라를 다스리기도 했습니다. 믿음의 왕이 나라를 통치할 때에는 그래도 나라가 잘 돌아갔지만 악한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는 나라가 안팎으로 매우 엉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라가 아예 멸망해 버리기까지 합니다. 믿음의 왕들이 있었고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지만 나라의 멸망의 시기를 조금 늦추기만 할 뿐 결국 나라의 멸망을 막지는 못한 것입니다. 지금 이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이고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어난 사실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와 믿음의 계보 속에 이름을 올린 이들의 인생 속에 멸망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은 결국 인간은 아무리 날고 뛰어도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실패했고 믿음의 선진들도 넘어졌다면 일반 인간들은 더욱 죄 앞에서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를 인간의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아무리 잘나봤자 죽음 앞에서 패배하며 믿음조차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죄가 가져오는 영원한 저주와 죽음이라는 파괴적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계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고 있지만 아브라함보다 더 위로 올라가면 그곳에는 인류의 최초의 조상 아담이 있습니다. 아담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의 후손들 역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노예와 종이 낳은 자식은 저절로 노예와 종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온 세상이 죽음 아래 있다는 것은 결국 죄 아래 있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죄인인 아담의 자손인 우리들은 모두 죄와 사망 아래 갇혀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들이 절망적인 운명의 상태에 있다는 것만을 알려주는 것이 마태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계보 속에 담긴 메시지입니까? 물론 아닙니다. 예수님의 계보는 우리에게 절망이 끝이 아니라 그 끝에
소망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계보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작정하고 예비하신 온 인류의 메시아이자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첫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계보 속에는 누가 누구를 낳았단 말이 가득 기록되어 있지만 유일하게 예수님이 누구를 낳았다라는 말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해서 낳았다라는 말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는 유한한 인간은 자손을 낳음으로 자신의 대를 잇지만 영원한 예수님만은 대를 이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보는 인간은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동시에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시는 새로운 계보를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인류인 아담을 포함하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안에서 태어난 후손들조차도 결국 세월의 흐름 앞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죄는 필연적으로 죽음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이들은 부활과 영생을 선물로 받는 새로운 존재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죽음과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은 불신앙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한 분이셨습니다. 믿음의 선진들 역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온전히 순종하셨고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없으신 완전한 분으로 서셨습니다. 즉 모든 인간들은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하지만 예수님만은 완전하고 온전하신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과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로서 부활과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온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온전함을 덧입는 존재들로 거듭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이 예수님 안에서 참된 영생과 구원, 영원한 의로움과 공의가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계보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과 의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계보는 모든 인간들의 상태가 결국에는 죄인이라는 사실과 우리들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모두 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동시에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계보는 인간은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고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시는 새로운 계보를 만드시는 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안에서 태어난 후손들은 결국 세월의 흐름 앞에 죽음을 맞이했고 그들 자신도 연약하여 넘어지고 실패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조차도 죽음을 이기지 못했고 온전한 순종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자신이나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은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뜻을 온전히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아담과 인간의 계보가 아닌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계보를 잇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이들은 부활과 영생 그리고 죄 용서함과 의로움을 선물로 받는 새로운 존재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늘의 계보 안에 들어가는 조건은 딱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길뿐입니다. 우리의 열심이나 공로, 우리의 선행이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대속의 은혜만 의지하는 것이 우리를 인간의 계보가 아닌 하늘의 계보를 잇는 자리로 옮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이제 인간의 계보, 인간의 기업을 잇는 자들이 아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계보가 주는 의미와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성과 연약성을 깨닫고 동시에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온전히 알아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시고 소망이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